따라서 요한의 증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했나? 오늘 본문에 보면 외쳐 이르되,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알리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조그맣게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못 알아듣게 우물쭈물 말끝을 이렇게 흐리면서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잘한 겁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말끝을 이렇게 흐립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요한의 인기가 아주 최고에 달했을 때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나를 이렇게 오실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그러기가 쉽나?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를 이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뒤로 넘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증언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다. 내가 먼저 이렇게 나타났다고 내가 메시아보다 앞선 사람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여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정의를 했듯이 세리 요한도 또 세리 요한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시간 전에 그냥 계셨던 분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 그냥 존재하신 분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태초는 천지가 만들어진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그 곳에 사시던 분이 이렇게 어떤 태초라는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시간이 없는 태초에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종속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의 노예가 돼 있어요. 시계를 한번 풀러봤어요? 시계가 없는 삶. 굉장히 자유하더라고. 우리는 밤이 되면은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밤이 왔으니까. 근데 밤인지 낮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피곤한지도 몰라. 밤인지 낮인지. 그 영성 훈련 가운데 시계를 뺏는 영성 훈련이 있는데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감춰가지고 또 시계가 보면 다양하게 숨어 있더라고요. 볼펜 속에도 숨어 있고 뭐
예, 시계를 가지지 마세요. 시계를 다 뺏고 또 세상도 볼 수 없게 다 가려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도 안 보여요. 시계도 없어. 그냥 밥을 주면은 그냥 밥 먹는 시간인가 보다. 그래서 잠을 자라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훈련을 시켜보기도 하면서, 그거 참 재밌다. 이제 훈련을 받을 때는 몰랐죠.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제가 이제 그 훈련하는 입장에서 훈련을 시켜보니까 이게 밥 시간도 마음대로야. 훈련하다가 이게 훈련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늦게 줘. 그래도 아무 불만이 없어. 왜냐하면 시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알잖아요? 그럼 막 배고프다 그래. 밥 먹을 시간인데. 그래서 잠도 늦게 재울 때도 있습니다. 한 2시쯤, 새벽 2시쯤. 그래도 눈이 빨똥물똥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해. 네. 새벽 2시인데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눈이 발짝발짝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 시계를 차고, 밥 먹을 시간이네, 배고프다, 잠잘 시간이야, 피곤하다. 절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라. 천국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영원히 시계가 있을 필요가 없죠. 뭐 생이 끝나야 뭐 시계가 필요하지. 그 시간이 없는 그 세계 속에 살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선제성. 왜 이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태초에 그때 존재하신 분이냐, 그 이전에 그냥 계셨던 분이냐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하고 다른 그 태초에 우리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그냥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세기의 태초에 그때 지음받은 그 인간인 줄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소설을 써도 속는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는 예수님은 그 태초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만들어진 분이, 우리처럼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심각하거나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혹 이 말씀을 곁길로 간 사람이 듣는다 그러면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진리를 오류가 생기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어떤 분이냐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고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그게 고백이 안 된다고 그냥 생각해도 99%가 아니라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야 될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도 모릅니다. 속고 있는데
솟고 있는 걸 알면 거기에 빠져 있겠어요? 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건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교단에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충만함. 성령님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충만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충만한 데에서 우리가 뭐를 공급받냐?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가 한 2% 부족하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한 2% 부족하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니까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넉넉한 은혜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흘러 넘치는 은혜라. 그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이렇게 주려고 오셨냐? 은혜를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넉넉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 조금 해서, 우리가 헌신 조금 해서, 우리가 뭐 교회에 출석 열심히 해서, 그거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그냥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고, 은혜 받아서 하는 거와 뭘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란 말은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 로마서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받는 게 은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받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은혜다.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거고,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찾아온 거고, 찾아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는 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고행도 그런 고행이 없습니다. 왜? 길이 없는데 길을 찾아 헤매는 거니까 영원히 길을 못 찾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길을 찾아 헤매는 게 종교인데, 문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길이 있어야 가지. 길은 원웨이, 딱 하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나타나입니다. 뭐가 나타났냐? 진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참빛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진리라고 하는 말 옆에 사자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는데, 여러분이 사자라는 숫자를 찾아가 보면 참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참빛이다. 참빛. 예수님이 참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참빛, 생명인 이 빛이 사람들을 살린다.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데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냥 간단하게 모든 생물은 빛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요, 생명도 안 자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빛을 이렇게 보내셔서 그 빛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참빛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빛, 생명의 빛,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좀 특이한 거는 우리가 다 그 위에 있구나. 여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진리도 충만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리는데 넉넉하게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이 참빛, 생명의 빛은 우리를 살리는데도 넉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참빛도 충만하고 우리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지만 은혜도 충만하게 생명도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야 산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되십니다 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야, 참 세례 요한은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세상에 있는 지식 그거 조금 우리가 아는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 아는 거,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다 아냐?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보단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감격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게 성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하고 모르는 만큼 미성숙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죽을 때쯤 돼서 부모 생각이 점점 나잖아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지만 철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갔는데도 철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좀 날라나, 근데 애기 낳고 키우는데도 아직 철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때서야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죽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을 때 부모님을 아는 것과, 내가 죽을 때 가까워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했잖아요. 변해. 진짜 변합니다. 결혼하면 아들 딸 낳으면 무슨 부모님을 다 알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근데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 부모님 마음이, 그것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를 아는 거와 결혼을 할 때 부모를 아는 거와 죽을 때 가까워서 부모를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훌륭했는데, 그리고 새록새록 생각이 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을 처음 출발할 때와,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와, 내가 이제 더 성숙해질 때 하나님을 아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알게 되고, 그래야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그래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천국 가면 물어볼 겁니다. 너 그때 왜 그랬냐? 몰라서 그랬죠. 몰라요. 그게 자랑이냐? 왜 알려고 힘 안 썼냐? 네가 나를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행동했겠냐? 몰라서 그랬죠.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 불렀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지 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같이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거를, 이전에 사랑하던 거를 배설물 같이 버렸다. 그 사랑할 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직 사랑해야 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모르면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합니까?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설교는 아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아는 만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설교하는데, 요한의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요한은 대단히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대단한 것을 알고 사셨던 분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도 그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만큼,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